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 교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굽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같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봅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우리가 얼마나 이 부르심에 반응하고 또 어디까지 우리가 희생하고 때로는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그 주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또 그 부르심을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따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는가,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주일에 모일 때 그냥 이렇게 모여서 우리끼리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알려드리는 거죠. 또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 감기탕 목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정당하게 반응하시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충성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본문 1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어부 두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어부입니까? 해변에서 보시면서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다.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러니까 분명히 옆에 정박해 있는 건 아닌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지는, 그렇지만 너무 멀리 있으면 또 이게 들리지 않겠죠. 예, 그 근처에 있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 고기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고 고백했던 바로 그 베드로. 지금 당장은 어부지만 나중에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그의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큰 권세를 주시는 바로 그 베드로를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형제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께 나오고 그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아직 두 사람은 다 어부였습니다. 어부니까 뭘 합니까? 고기를 잡는 거죠.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21절은 어떻습니까?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두 사람을 부르는데 이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만 거의 또 비슷한, 어떻게 주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누구를 부르시는가 보여주십니다. 21절에 보시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 두 형제가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당장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어부가 할 일이죠.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수선하고 그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아주 평화롭고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 일들을 그 사람들이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그물은 던져놓고 수선하지도 않고 옆에서 진짜 도닥거리면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아유 힘들다 하고 널브러져서 자고 쉬고 또는 술에 취해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부가 고기를 열심히 잡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그물을 깁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이 두 집의 두 형제를 주님이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로 헤롯의 칼에 죽는 사람입니다. 그의 형제 요한과 함께 이제 그물을 깁고 있죠. 여러분, 이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어부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부가 돼야 됩니까? 먼저. 그래야 주님이 어부들을 부르시니까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 고기 잡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 해변에서 주님이 다니시면서 그 사람들을 건지시는 모습이 되는 거죠. 만일에 주님이 대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으면 아마 대구에서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당한 일을 당연히 해야 할 그 일을 설렁설렁 그냥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힘써 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 자기 일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 생업으로 부르신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애쓰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목숨을 바칠 사람들로 부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불의하다는 것은 그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하겠지만 의롭지 않다는, 마땅하지 않다는, 작은 일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되고 가볍게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사람이 큰 일을 맡겨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라면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충성되긴 한데 좀 사람이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더디고 아주 스마트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구하면 주님이 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주십니다. 게으른 사람은
지혜를 구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게으르니까. 열심히 잘할 의도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죠. 하지 못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허비하면서. 그렇지만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자기가 지혜가 모자란 것을 하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면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 하면 당연히 주님께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언변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겠노?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론을 세워줄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분이 지금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데 말을 더듬습니다. 둘이서 앉아서 이야기할 때 좀 말을 더듬고 이렇게 자기 원하는 말을 잘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기도하고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지금 안수를 받아서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분이 집회하고 설교하고 이런 거 할 때 또 심지어 방송도 요즘에 나오고 이러던데 전혀 말할 때 더듬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앉아서 또 이야기하면 좀 더듬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입을 지었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너희 눈을 만들었고 입을 지었고 누가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누가 너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느냐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능력이나 자질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죠. 신학교 지금은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학교마다 대부분 다 의대 빼고는 다 뭐 경쟁률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형편입니다만 옛날에 신학교가 후기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가.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도 물론 그래도 믿음으로 헌신해서 간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신학교가 후기에 있으니까 별로 그러네 하고 다른 좋은 학교 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좋은 학교 가고 나중에 신학대학원을 가서 이렇게 한 분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내가 좀 지혜가 모자라고 대학 입시 그 시험 성적이 떨어지고 그래서 헌신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이 아이고 너거는 안 되겠다. 그래도 제일 성적이 상위 몇 프로는 돼야 내가 받아서 쓰지. 너 멍청한 애들 내가 어떻게 쓰겠노? 주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지 않으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깝습니까? 그런 분이 있죠. 사실은 우리 자녀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우리 가운데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품도 제일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또 실제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주의 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성실하게 충성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나올 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쑤셔 넣어서라도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 믿음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주님께서 그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더하시고 우리의 성품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입도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거죠.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헌신할 충성된 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젊은이들도 있는데 사람들을 뽑을 때 왜 성적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데 그게 이 사람들이 똑똑한가 멍청한가 보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이 친구가 일정한 기간 동안 적어도 몇 년 동안을 한 전공을 공부를 하면서 꾸준하게 한 학교를 다니고 또 특별히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고 하는 일을 무리 없이 쭉 해내면서 그 가운데 자기를 관리하는 거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철인데 기분 안 좋다고 학교 안 가고 시험 안 치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가거나 술을 마시고 뻗어서 시험에 나오지 않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과제도 하고 친구들과 계속 공부하고 시험도 치고 자기를 관리하면서 꾸준히 몇 년 동안 그 일들을 잘 감당한 그것을 보고 사람을 뽑는 거예요. 아, 적어도 이 친구는 몇 년 동안을 꾸준히 자기 일을 잘 성실하게 그래도 나름 애를 쓰면서 감당하는구나, 그걸 보고 뽑는 거죠. 그 사람이 들어와서 회사에서 동료들과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책임감 가지고 못한다고 어디 도망치지 않고 힘들다고 내빼지 않고 그래도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성실하게 하는 그걸 보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천재가 필요한 연구소나 아주 개발을 위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마 보통의 과정을 통해서 안 뽑히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예외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 자기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 천재가 아니라도 맡겨놓은 일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 그런 사람들이 나라도 지키고 불도 끄고 도둑도 잡고 교회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세울 때, 교회를 섬기는 자를 구할 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충성된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충성되다는 헬라어와 믿음이 있다는 헬라어가 같은 단어, 신실하다, 영어로 하면 faithful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도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또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도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이 충성된 자들이 믿음 있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성실하게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이 하는 일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무슨 열심을 가지고 충성되게 애를 쓰면서 일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부의 일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으로 믿고 성실하게 날마다 감당하는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신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 충성된 자들이고 신실한 자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느 자리에 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신자구나,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구나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신실한 자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자들, 자기 일에 성실한 자들 주님 부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로 만드시려고 무엇을 목적으로 왜 부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따라오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본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헬라어에서는 알리에이스, 안트로폰 이래가지고 fishers of men, 사람들의 어부들입니다. 둘 다 복수형이고 사람들, 어부들, 그래서 사람들의 어부들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는 본문 그대로 헬라어를 번역해 두었습니다. 우리말은 그것을 의역을 했죠. 사람을 낳는 어부다, 뭐 낳다 이런 말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왜 이렇게 쓰느냐, 이 번역을 하면서 의역을 한 셈인데, 이 사람을 낳는 어부, 그러면은 예수님 잘 따라오면 사람을 다 낚아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하든지 아니면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것처럼 너희가 사람들을 낚아서 먹고 살 거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론 전도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죠. 사람의 어부다 하는 그 사람에게 방점을 두면 그런 부분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의 어부라는 말이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과 연결되죠. 사람들을 건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람의 방점을 두지 않고 그냥 사람의 어부라는 이 표현을 생각하면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가 있습니다. 토라의 주석이라고 하죠. 그 탈무드에 보면 내 말을 잊지 않으면 토라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라의 어부,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면 뭡니까? 하나님. 목수의 아들 하면 목수죠. 우레의 아들 하면 우레와 똑같은 사람,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 가운데 관용적인 표현인 것처럼 사람의 어부, 토라의 어부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전문가를 가리킵니다. 율법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무슨 질문을 해도 정확한 답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무엇의 어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토라의 어부라고 하면 지혜롭고 존경받는 랍비들을 가리킬 겁니다. 아주 토라에 대해서 잘 꿰고 있고 누가 어떤 토라에 관한 질문을 해도 답이 술술 나오고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부인데 바다에 대해서는 진짜 말 그대로 얼마든지 이해하고 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큼 알지 못하죠. 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을 낳는 어부 이야기하는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사람을 얻는다는 말과 토라의 어부라는 말을 같이 생각해 보면 잠언 1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사람의 어부는 어떤 사람이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사람의 어부라는 거죠. 굳이 사람을 꼭 낚시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람을 얻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당장에 어부로 살고 있고 또 아마 평생 어부로 살다가 어부로 죽을 겁니다. 세베대가 그렇게 어부로 살았고 이제 그 아들들이 어부로서 같이 일하고 있고 나중에 세베대가 죽고 그 아들들이 어부가 되어서 어른으로 이렇게 되면 또 자녀들도 어부의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갑자기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와라 하시는 거죠. 말씀한 대로 사람의 어부는 지혜로워서 사람을 얻는 자들이고 토라의 어부라는 것을 떠올리게 될 때 와, 내가 평생에 고기 잡고 어부의 일을 하는 것도 참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고 뭐 좋은 일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토라의 어부가 되게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고 누구라도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또 내게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그 가운데서 발견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존경받고 권위 있는 자리에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겠다,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당장에 이 말을 들을 때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아주 매력적인 제안이 됩니다. 와,
그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랍비나 이런 사람 그냥 뭐 선생님, 우리 말하는 뭐 목사님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 유명한 랍비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랍비, 어떤 랍비가 유명한 사람인지 알고 그 랍비의 카드 같은 것도 갖고 다니고 그럽니다. 마치 야구 선수나 아이돌들의 팬이 되어서 그들의 모든 것을 꿰고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존경을 받고 아주 인정받는 또 그 삶 자체가 너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다 노래 부르고 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사람의 어부다에서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렇게 보는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것은 아주 좁은 의미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을 보았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할 때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우리도 참여한 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상징적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우리가 전할 제일 큰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이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물로 드리고 또 중보자로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전도하고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돕고 세우고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또 우리가 다스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 이웃과 우리와 연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한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서 악과 싸워 이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통치에 함께 들어가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만물을 통치하는 그것까지 포괄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의 업으로 부른다고 할 때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사람들을 잘 알고 전도도 잘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 전도하도록 예수님 나를 불렀다. 그 부분만 하면 이 중요한 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한쪽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서로 복을 받는 귀한 존재가 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을 얻게 되고 성도로서 함께 교회 생활할 때 그 사람들이 그냥 전도의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고 기쁨이고 면류관이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왼쪽에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잘 돼야 내 면류관이 빛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 돼야 나의 기쁨이 커지는 겁니다. 전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서로를 빛내주면서 마침내 주님의 나라의 온전한 교회로 다 함께 들어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모하고 돌봐주고 닦아주고 섬기고 세워줘서 빛나게 할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사람의 업으로 부르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시기해서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하고 좋은 마음으로 전하기도 했지만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기쁨으로 서로에게 좋은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전도자로 살다가 많은 사람 주님께 인도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릴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말이 아니라 훨씬 더 풍성하고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딸들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면서 우리를 사람의 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약속의 큰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우리 부르심에 합당하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에서 우리 보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반복적으로 쓰인 것이 그들이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하는 거죠. 충성된 자들을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때 충성된 것 속에는 우직한 것, 그죠? 흔들리지 않는 것, 한결같은 것,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 충성된 자들이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꾸준히 어떤 일들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감당하는 그게 충성된 자들. 근데 이 충성된 자들이 더러 답답하고 깝깝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고집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충성된 경우가 있다. 이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부를 때 즉시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딱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의 충성은 자기 고집, 자존심, 내 생각을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주님을 향한 거죠. 충성의 방향이 있습니다. 충성된 그 자체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왜 충성되냐, 무엇에 충성되냐, 무엇을 믿고 따르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어부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불러도 아이고 좀 기다리십시오 주님, 요것만 해놓고 갈게요, 이래 안 하고 그 충성된 그 일을 덜렁 버려버리고 즉시 따라갑니다. 뭡니까? 이 충성된 사람들의 그 충성된 방향이 주님을 향해서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향해서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충성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공하기도 하죠. 돈으로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충성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것을, 즉각적으로 드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 생업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라가서 전임 사역자로 풀타임으로 일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야고보가.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안 부르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도들, 그죠?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목사들과 우리 말씀의 사역자들, 선교사들, 이런 사람 분명히 전임으로 부르셨죠. 네. 지금도 주님이 전임 사역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람들은
다 버려두고 주님 따라간 것이 분명합니다. 예. 그렇지만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풀타임으로 다 버려두고 쫓았느냐? 그렇지 않은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나를 전임으로 부르신 일이 있느냐 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 복음사역자로 부르십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어봐야죠. 분명히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궁금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라. 18절에 19절로 바로 넘어갔네요. 19절도 있는데 중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이름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죠. 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앞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가서 가르치고 세례 베풀고 지키게 하면서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반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전임 사역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죠. 그것이 목사의 일이든 사모의 일이든 선교사의 일이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시면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멀먼 선교사들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젊은이들이 2년 동안 자기 말이 다른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단이라서 그렇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단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적어도 군대 가는 것만큼이라도 2년 3년을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했습니까?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들도 있겠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거기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로 주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둘 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은 가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가치입니까? 당신이 가진 모든 걸 다 버려서라도 전부 다 바꿔서라도 그 진주 하나 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화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포기하더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배도 버리고 자기 생업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부르십니다.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겠다. 천국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뭘 망설입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좋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기 잡으면서 살살 주님 시간 날 때마다 따를게요. 그렇게 합니까? 그랬으면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겠습니까? 12 제자가 헌신하고 우리 앞에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하고 또 심지어 목숨을 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까지 복음이 이르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다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미전도 종족이고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이 다 이르는 것처럼 여유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멈추었습니다. 2020년까지만 헌신하고 그 뒤에는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지 말라고 하나님 따로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 자녀들은 안 가도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천국에 다 안 팔고 그냥 파트타임으로 주일만 와서 예배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는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정확하죠.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버리고 그 천국을 구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둘 다 뒤에 목숨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자기의 방향을 바꾸고 헌신할 때 심지어 나의 생업과 내 자존심과 내 원하는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이 놀라운 사람의 어부의 약속을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의 업으로 부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소유를 팔아서 주님께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따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1부, 2부에 설교하겠지만 이 말씀 다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전임 사역자가 되지 않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성공한 거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사역자를 부르시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3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도 12명 불러서 그 사역 시작하시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 일들이 지금도 있어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교회당을 세웁니다마는 말씀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의 헌신자로 사람의 업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달성교회가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말 나를 주님이 전임 사역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처럼 선교에 헌신하고 나갔는데 아내가 아파서 몇 년을 고생을 하다가 돌아오고 다시 시도하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돌아오게 되면 그거 주님께 드릴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가 의과대학에 간 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하면서 그 일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으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를 신학교에 보내고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만드는 일에는 주저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아이가 가겠다고 하는데 말리고 선교사로는 절대 가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께 합당한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가 이 천국 복음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진짜 나는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주님이 됐다, 니는 참아라, 니는 요거 해라, 이러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셔서 그 일들 가게 하시면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한 자들을 주님께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많은 용도로 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의 업으로 부르시는 이 전적인 부르심에 쓰일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전임 사역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부르셨는지 아닌지 그건 본인이 확인해야죠. 주님 앞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좋든 싫든 아멘 하고 따라가야죠. 왜 싫겠습니까? 이 일은 세상의 어떤 명예나 부보다 훨씬 더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제일 좋은 길을 예배해 주셨는데 그건 복음의 사역자로 사람의 업으로 헌신하는 일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헌신하게 되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이 헌신을 이어가게 되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달성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취직하고 이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공부 마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도 파트타임으로 텐트 메이커로 선교사로 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한 번 나고 와, 이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구나. 주님이 데려가시면 그냥 가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때 마침 목사님이 그런 초청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집사람과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여유 있게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길지 아무도 장담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남은 날이 얼마라도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한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다 팔아서 천국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십계명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전임 사역자의 길로 부르셨는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사도로 부르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과 같이 우리도 오늘도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부르시지는 않는가? 심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시간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번째 말씀이 있었죠. 즉각적인 순종인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다 때려치우고 헌신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사역자로 선교사로 선교지로 말씀을 위해서 전임으로 일하도록 부르시지 않으셨는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는지 확인하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실 때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달성교회 중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달성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람의 어부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시고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정말 주님의 복된 우리 달성교회 또 우리 가정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신실하게 하고 있는가? 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어떠한가? 혹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업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는가? 그것도 전임으로 사역하도록 나를 부르시지 않는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 교회당을 짓습니다. 성도들 전도해야죠.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체적인 노력들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서 말씀의 사역자가 나오고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가는 선교사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다가 한두 시간 주일에 예배하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헌신으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을 전임 사역으로 드리는 일은 왜 불가능합니까? 우리가 아직도 내 원하는 것을 붙들고 있어서 주님 원하는 것을 하기 싫어해서 꾸물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곧 모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버려두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까?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헌신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